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감사와 저희들의 고통과 저희들의 애환과 저희들의 미래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라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잔병치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혼탁한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적 가치관에 굳게 뿌리 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복음과 잘 싸워낼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한 번 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뜻깊은 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는 걸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다른 새 번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죠. 신앙의 고백을 잘 지키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아무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2019년 12월서부터 시작한 코로나, 그렇죠? 지금 25년인데 한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그러면 이제 코로나 마친 지 한 2년 반,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는 잊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고요.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2019년 가을쯤에 우리가 2019년 12월에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한 3해 정도 중단되는 이런 위험한 것을 경험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코로나를 갖다 우리가 끔찍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는 아마도 세상 경제 사회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겪는, 특히 교회 안에서 겪는 이전하고는 다른 변화된 그러나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인 모습들은 아마도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개인주의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주의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공동체적인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든지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를 굳이 비교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희생이나 헌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목회하는 이런 거 가끔 이제 이야기 들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공동친교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세련되게 점심을 줬어요. 김밥을 사다 줬는데 김밥이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김밥도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김밥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를 아예 12시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을 아점을 먹고 오라는 겁니다.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시, 심지어 12시 반 예배를 보는, 그게 대예배, 이전에 11시 예배를 12시 또는 12시 반에 보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우리들이 제대로 잘 보낸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를 잘못 보내면서 겪게 된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 다시금 뭔가 허리띠를 조여매고, 영적인 허리띠를 조여매고 다시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보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제 가서 예배만 보고 그냥 평신도처럼 돌아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대부분 겪는 게 공통적이죠. 이제 재정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리고 예배 출석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겪는 어려움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그 관심을 집중해서 가졌죠. 이제 그렇게 가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질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신이 이제 제가 그 설교학 교수는 아니고 이제 신약학, 성서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서 본문을 갖다 이제 설명하고 주석하는 거를 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충청년에서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해서 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훅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신목사, 너는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설교해야 좋을까? 충청년의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근데 그 세미나를 준비할 때 저도 참고할 교재가 없잖아요. 참고할 자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었는데, 신목사,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세미나 준비하니? 여기서부터 제 해석입니다. 세미나 준비하고 있니? 그러면 너 한국교회 목사들 모아놓고 너 도대체 무슨 얘기할 거냐? 근데 중요한 거,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만약에 질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네, 아니요, 단답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엉엉 울기만 했어요. 지내놓고 보면 코로나 때도 부흥회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태호 목사님 계셨던 광주 지방 가서도 1일 성회지만 1일 부흥회도 했고 3일 부흥회도 했고 부흥회도 했어요. 어느 교회는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가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겠다고 목숨 걸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앞에가 잘 보이셔도 아멘 하시고요. 그렇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재앙이 왜 내려졌는지에 대한 출애굽에서의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분명히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서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겠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를 갖다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잡신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 손에 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교회, 자기 오만에 빠져 있었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10가지의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도록, 도대체 여호와가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는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생명과학이 끝없이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빅데이터가 지배하고 딥러닝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세돌 구단이 패배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은 시대적인 대과학의 기술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즈음에 도대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싶었던 것이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질문을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첨단 과학과 기술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질하는 것조차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읽혀진 책인지를 먼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읽는데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 때 박태모 목사님이 설교를 한 30-40분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설교는 편하게 그냥 마음껏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부담감 갖지 않고 편하게 설교하고, 기도해도 그냥 마음껏 편하게 하고 가라고. 우리는 심야 기도가 아니고 철야 기도라고 그래서, 철야는 그냥 두루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고 가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히브리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책인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설교 못하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읽혀져 있는지를 갖다 여러 군데 찾을 건데 히브리서 13장 22절 앞에 화면에 보이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는데 13장을 썼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너희를 권하는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권면의 말, 헬라어로 투로그 테스 파라클레세오스라는 이야기고요. 번역하면 그 권면의 말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경고의 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는 13장짜리 편지 내지는 13장짜리 경고의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짜리의 그 경고의 편지인데, 다시 말해서 이 13장짜리의 경고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니네들의 신앙의 모습, 니네가 지금 처해져 있는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때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 개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겁니다. 손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들고 이제 자꾸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피곤하니까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이런 모습이고요.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저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3번 발로도 계속 저리니까 이렇게 계속 저리니까 저린데 이제 연약한 무릎이라는 얘기는 무릎 꿇기가 핑계죠.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손도 피곤하고 손이요 이게 50견이 걸려 이제 무거워 죽겠어요. 이제 더 이상 손도 안 들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듭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다가 지친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지는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면서 핑계대는 표현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기도하다 지친 장면을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결국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는 이 상징적인 액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기도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응답도 없는데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는 아닌데 저기 다른 교회에서 그런 표현만 혹시나 하고 기도했는데 역시나 응답이 없는데 이런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지쳐 있는 거지요. 기도를 해도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추억 속에나 있고 뭐 이런 환장하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면은 기도의 영성이나 기도의 열정을 이미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내지는 추억 속에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기도 소리는 작아지거나 기도 시간은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문화화되어져 갑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
찬양대, 그런 데다가 한 걸음 더 껴서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성가대, 이런 걸로 점점 교회는 문화화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기도 시간은 줄어들고, 기도의 열정도 줄어들고, 기도의 갈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옛날의 추억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경험한 겁니다. 제 자브리켄이라는 도시에, 자브리켄이라는 도시는 프랑스하고 국경되어져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 이제 부스할테슈텔레 버스 정거장에 가면 유명한 스님이 거의 제 크기만하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누군지 들어보셨죠? 달라이 라마 스님. 티베트의 하나의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그 다음에 스님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영성의 거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그 밑에 독일어로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라는 이야기예요. 버스 정거장에 보기 싫어도 그 포스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내 전체 어느 버스 정거장을 가도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표정은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다 나에게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고요.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 스님이 와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면 뭐예요? 영성이 없고 기도 소리가 다 식어들었고, 그리고 복음은 윤리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독일 교회 가서 트리어라는 도시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령을 윤리적 도덕적 영으로 우리들의 삶을 도덕화시키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윤리교사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또 하나 충격을 보였던 것은, 제가 제네바를 갔다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곳이냐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제네바입니다. 젠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제네바입니다. 도시는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는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예배당보다 더 큰 광장이 교회 이렇게 앞뒤로 있고, 가운데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칼빈이 설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칼빈이 설교했던 설교상도 가봤어요. 설교 강대상도 서보고, 와, 여기서 칼빈이 설교도 했고 종교개혁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흡족하고 마음으로 갖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들려졌던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가 주일날 예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곳에 와서 설법을 했어요. 불경을 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것보다 더 큰 광장 앞뒤에 사람들이 가득 메웠어요. 당연히 스위스 사람으로 메워져 있겠죠. 그리고 그 바깥에다 스피커를 달고 거기서 불경을 설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거기서 그거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위스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세월이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루터나 칼빈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냥 복음이라는 빈 껍데기, 그리고 복음을 빙자한 윤리라는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더니, 그것을 누가 차고 들어가느냐? 스님이 차고 들어가서 설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고,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전에도 뭐 독일교가 비었다는 건 제 눈으로 매일 보고 살았었으니까, 독일에 12년 동안 유학하면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랬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면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이런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기도는 추억 속에 남아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왕이면요,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 모교회가 인천 숭의교회입니다. 거기는 아주 철야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옛날에 통금이 있어서 11시에 한 55분 넘어가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서 하는데, 거기는 그냥 한 새벽 4시쯤 담임 목사가 쥐 하고 붙들면 새벽 4시서부터 그냥 첫 차 출발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 10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를 쭉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철야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마을교회가 철야 기도를 시작한다는 게 제 그 어떤 그 옛날에 그 기도에 대한 향수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그리고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당금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리라는 겁니다. 다리를 전다. 다리를 갖고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돌아다닌다는, 걸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요,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두 번째는 산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삶을 이야기합니다. 돌아다닌다라는 것은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제대로 돌아다닌다는 게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가 기도가 깨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신실하게 살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다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나 하나 똑바로 살면 뭐해? 주변이 다 월월 개인데 나 하나 그냥 바르게 쓰면 뭐해?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뭐 하라고? 주변이 다 월월 개처럼 살아가는데, 저는 다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최초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역사적 상황 중에 하나가 기도에 문제가 있었고, 기도가 추억 속에, 그 기도의 열정이 추억 속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변이 다 그냥 엉터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바르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바꿀 수도 없고요, 저 사람을 고쳐낼 수도 없고요, 저 사람하고 매일 싸울 수도 없고요, 세상이 저런데 저렇게 돌아가는 세상, 저렇게 시뻘겋게 돌아가는 저 세상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침묵하고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인 광고 내고 계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구인 광고를 내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특별히 복음적 공황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냥 만들어 쓰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공황 하면 이런 겁니다. 껌 한 통 사러 가려면 100만 원 들고 가야 돼. 이게 경제공황. 돈은 있는데 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껌한 통에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자동차 한 대 사려면 컨테이너 한 3대 돈 채워서 갖고 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공황이라는 것은 화폐는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동욱 목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복음공황 또는 복음적 공황이라고 하거나 복음적 공황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많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많아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일컬어서 복음적 공황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처럼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저처럼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인 광고를 내고 하나님이 복음적 공황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이 시뻘겋게 물들어가는 이 혼탁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삶이 복음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삶이 복음인 사람, 거듭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적 공황 시대에서 구인 광고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삶이 복음인 사람인데, 바라기는 이 철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면서 주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주님이 눈을 부라리면서 찾아 나서였던 삶이 복음인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 2, 3절입니다. 시편 14편 1, 2,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왔으니까. 어리석은,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시편 1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삶이 복음인 사람이 있는지, 내가 좀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지금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 예수마을교회에서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마을교회를 쓰실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바꾸고 고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바라기는 지금도 구인 광고를 내면서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돌그릇도 있고, 그런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면 뭐 하겠어요? 고추장이 묻어 있는데. 은그릇이면 뭐 하겠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런데 조금 못하지만 사기 그릇인데 깨끗하게 씻겨져 있다면 주인은 그 그릇에다가 반찬을 퍼서 손님을 접대하고 쓰실 겁니다. 그릇의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골방 기도는 으스칸토 다락방을 이야기해. 그거는 물리적인 공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골방은 누구만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만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골방 기도는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딱 둘만 있는 공간이고요. 이 둘만 있는 공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릎 꿇는 순간 너는 제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 순간 너는 절대로 너의 마음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순간 너는 절대로 너의 삶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라, 정직하라, 토설하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나를 찾고 내 도움을 찾고 내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이 시간 거듭 구인광고를 내면서 우리를 찾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을 만큼 정직한 사람을 이 밤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직하여 주님 앞에 붙들리는 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시금 히브리서 10장 25절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얘기는 잘 모이는 교회라는 겁니까? 잘 안 모이는 교회랍니까? 지금 잘 안 모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응답도 추억 속에 있죠. 삶은 개판이죠. 그리고 나 하나 똑바로 살면 뭐 하겠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좀 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쓸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회는 모이기를 잘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은혜도 없고 정의도 없고 비전도 없고라는 거예요. 꿈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 뭐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 대담하는 자료를 한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동욱식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다 젊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점심 먹고 나면 엄마랑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냐, 엄마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점심 차려주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왜 교회 안 나갔어 이놈 새끼 하면서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여기에 대담 자료에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냥 주일날 오후만 되면 엄마하고 그냥 침 튀기면서 싸우는 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도 신동욱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동욱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갖다 교회 안에다가 가두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비전, 꿈, 이거를 제시하고 이거를 갖다 성취할 수 있는 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내가 매일 교회를 안 나가면 엄마하고 주일날마다 싸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밥 먹고 싸우고 체하고 밥 먹고 싸우고 체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지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커다란 비전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모태신앙인 내가 미쳤다고 교회를 안 나갑니까?
라는 겁니다. 몇 가지 빠르게 그냥 제가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그 젊은이들보다는 살짝 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인데 실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가치구조죠. 기독 청년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응답자의 거의 100%가 돈이 최고라고 가치구조를, 돈은 필요한데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교회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몰라, 오늘 철야하기로 했으니까 다 할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 윤리적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도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뭐 도적질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러고 난데 뭐를 마지막 명령을 하죠? 그럼 잘했으니까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겠다. 무슨 명령을 하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에이쌍, 그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에이, 잘못 만났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속에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었던 숨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많은 재물을 갖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았고 돈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살았어. 그리고 윤리가 지배하고 윤리가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가 지배하는 삶도 살았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이야. 그런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제3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뭐예요? 돈으로 지배받지 않는 삶, 돈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삶, 돈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 않는 삶, 돈으로 지배받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의 영역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 테니 이제는 네가 새로운 그 길을 살아봐라. 돈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 봐라 라고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은 누구만 선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젊은이를 아버지에게로 토스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토스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세상적인 삶의 방식 말고 세상적인 가치구조 말고 세상적인 윤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소위 세상적인 정의가 지배하는 삶 말고 복음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배하는 또 다른 삶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의 영역으로 네가 들어가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를 초대하고 그를 불렀는데 그는 이러고서 자기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가치구조 속에 기독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가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응답을 했다라는 것은 살짝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돈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내지 돈은 일종의 또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런데 교회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돈이 신이 아니라는 것, 돈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절대로 아니다. 이어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다.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체념적인 이야기죠.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게 우리 사회에 있다. 공정한 경쟁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있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게 우리 사회에 있다. 아마 다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KBS 시사기획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를 공정한 세대라기보다는 상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공정이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면 뭐 그 정도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니 러시 현상, 돈이 되는 거라면 투잡, 쓰리잡, 엔잡까지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자기 몸을 파는 것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하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치 구조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력해도 절대적으로 상층으로 신분 이동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젊은이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살을 4명 중에 하나가 일반 청년이 아니라 기독 청년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4명 중에 하나가 자살에 대한 겁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이 시대가 꿈을 심어줄 수 없고, 얼마나 이 시대가 그들에게 절망을 심어줬길래 흔히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꿈,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갖다 성취할 수 있는 힘,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지 못한다라면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예배가 텅텅 비어져 가고요. 자, 그런 시대는 결국은 그 와중에서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향해서 파격적인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가? 누가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인가? 누가 세상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 보면은요, 권력계나 쓰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베랴 황제,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세 번째는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그의 동생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 그 다음에 안나스하고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교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정치, 군사, 경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세상을 뭔가 센세이셔널, 독일어로 젠자치오널, 세상을 들끓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세상에 도전을 할 수 있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세상을 감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디베리오 황제도 아니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헤롯도 아니고요, 그리고 빌립도 아니고요, 그리고 루사니아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가야바도 아니고요, 빈들에서 움직였던, 빈들에서 사역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상을 들끓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흥분하도록 흔들어댈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잘못됐습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곳에 꿈이 있습니다.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내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가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모이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우리들의 심정을 파헤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을 파헤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를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시고 계시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가 이거 못 날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갈 때는 뒷골이 땡겨야 돼.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이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오늘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고민이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이곳에 초청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말씀은 일주일 내내 내 가슴을 내 가슴을 후벼팝니다. 내 가슴을 후벼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갖다 어떻게 한다? 수술해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되고 가장 미개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는 항상 두 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 다른 데 쳐다볼 것이, 남의 가슴 쳐다볼 필요 없어. 의심받아. 그러면 다른 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저도 문제예요. 저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뭐가 남이라? 생명이 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내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 몇 개가 싸운다?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생명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은 물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죠. 그러나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쓰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한 번에 죽여야지. 이게 한 번에 못 죽이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상상이 가죠, 그렇죠? 한 번에 안 떠지면 이게 피 흘리면서 막 뛰쳐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조건 한 번에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라니, 찢고 쪼개고 더러운 건 잘라내고 나쁜 습관 베어내고 나쁜 가치구조 잘라내고 나쁜 생각 찢어내고 음란 찢어내고 거짓 찢어내고 분당질하는 거 회방질하는 거 찢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설교가 이곳에서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왕, 황제, 분봉왕, 총독 다 필요 없고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세례자 요한인데 오늘 그런 세례자의 요한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구조를 뜯어 고쳐주십니다. 그냥 생각나는 김에 다 그냥 하고 갈게요. 다 하고 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시는데 세 번 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거기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나요? 전부 자빠져 자고 있었나요? 전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가서 똑같은 기도하고 다시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또 뭐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다시 왔더니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 예수 당신이 가십시오. 그건 당신의 길이요, 나랑은 관계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제자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왕따 당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더 아주 나쁜 표현을 쓰면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바꿔서 제자들이니까 이것을 들을 갖다가 바꾸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잠잠으로써 외면시키고 예수님만 왕따시키고 예수님 당신의 길이요 하면서 철저하게 등을 돌렸던 것, 이것을 오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가신 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사립학교에서 저기 하는 그 종교 이거를 갖다가 종교 교육을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학교 설립자들, 이사장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들이 다 뭐예요? 그럼요, 이게 기독교 학교의 이사장님들이니까 전부 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십자가가 내 키보다 더 커요.
근데 그 사진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인데 끌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의 실상이구나라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편리한 십자가, 바퀴 달린 십자가잖아요. 편안한 십자가, 고통이 없고 피 흘림이 없고 생명의 위협이 없고 희생이 없고 손해가 없고 헌신이 없고, 그러나 십자가를 또 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고 명색의 장로인데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상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고, 편법으로 나온 게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바퀴만 안 달았으면 참 멋있을 뻔했는데, 그 왜 제가 삭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삭발을 해가지고 스님이 되려고 삭발을 하셨는지.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장면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 겟세마네의 모습이나 지금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수치스러운, 그래서 누워서 침 뱉는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오순절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이 전부 설교를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설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이번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모이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를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 들끓는 교회로 만들자. 바라기는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나중에 그 신경질적으로 아멘하고 그러시죠? 아, 이게 설교가 길다고 신경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10장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인데,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라는 얘기, 뒤로 물러난다는 이야기는 교회 앞에서 일선에서 발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선에서 발을 뺀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방봉사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속장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교통 정리도 안 하고, 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발을 빼고, 이런 거라는 거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렇게 돼. 헌신과 희생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신경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교 요만큼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읽었던 게 이제 설교 전반부입니다. 큰일 났죠. 난 몰라. 이제 박태원 목사님이 길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까지 봤던 이 한 네 가지 정황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교회가 처해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신앙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모습, 그래서 모이기조차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응답이나 은혜가 고갈되어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다 잃어버린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큰일 났어요. 이제서부터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해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영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을까? 세 구절을 하나씩 주석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승천에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천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내용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깊은 주석 없이 그냥 31절서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땐 34절인데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그냥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끊어낼 수 없느냐? 그 이유가 34절에 있습니다.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금 승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시, 그리고 승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34절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 자?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야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괴롭니?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되돌아보고 신앙 고백의 본질,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를 하고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 내용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도 그 기도 내용은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깊은 은혜, 이것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이 마태복음의 이런 사건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을 딱 바꿔놓고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살, 5살 먹은 아이들 집에다 두고 급해서 슈퍼마켓 딱 갔다가 왔는데 집에서 불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119? 아니면 곧바로 뛰어들어가? 119는 양부모야. 그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 같으면 119 걸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 안에서 LPG통이 터지든 말든 나는 뛰어들어가. 내가 죽든 살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뛰어들어가.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생사가 지금 우리들 아이 생사가 지금 놓여진데 이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아이를 둘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가짜 엄마니까 양엄마니까 그런 거지. 진짜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엄마 같으면 그거는 뭐 물건이고 뭐고 다 장보 온 거 다 던져놓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온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교회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흔들 할 때 결국은 그 교회의 위기를 보고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온다는 이야기는요, 일단 거기서 뭐 다른 거 배 빌릴 시간이 있어? 없다라는 게,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다가가.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학문적으로 묵상하면, 신학적으로 묵상하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갖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고 자꾸 곱씹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결국은 부활승천하셨던 아버지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한 절씩 조금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렇게 할게요. 지금 로마서 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로마서 4장은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4장이 갖고 있는 신학적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게 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그 믿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하나의 사건으로 섞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하나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4절에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이나,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쭉 19절서부터 23절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살짝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는 부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이야기는 창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활과 창조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그렇죠? 자,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삭을 얻냐면 이렇게 이삭을 얻죠. 처음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네 아들이 아니다.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강조해. 네 몸에서 난다고. 네 몸에서 네 씨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삭이 언제 출생하느냐? 사라가 생리가 끝난 다음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창세기에 보면 생리가 끝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생리 끝, 출산 가능 불가능? 졸다 대답해서 가능. 이러면 안 돼요. 생리 끝, 출산 불가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생리가 끝났을 때 후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방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주는 겁니다. 생리가 끝나는데 출산한다는 건 창조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창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와 부활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생리가 끝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성서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다가 장사한 지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고 확신해야 될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유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다 살려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고요.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다른 믿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이거 로마서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데 믿음은 굉장히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콘텍스트상으로는 로마서에서만 말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만 말하는 믿음.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생리가 끝났을 때 아이를 얻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거의 사망의 위협 속에 있을 때, 내지는 어렵게 표현하면 실존적인 가능성 0%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안 돼, 불가능해, 못해, 할 수 없어요.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갖다 다 바꿔서 뭐야?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일어난다, 열려졌다, 이루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도 아니고 아주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와 같은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는 생리가 끝난 여인에게서 출산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세상은 부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면서 부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장이고 죽음의 언어이고 사망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는 부흥한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간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간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 시뻘겋게 물들어가는 암흑과 같은 세상을 파랗게 바꿔놓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고갈되어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분.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신뢰하고 이 예수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오늘 그 기도 속에서 참으로 생리가 끝난 여인이 아들을 안았던 그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매우 지쳐있고 모이기도 힘들어하고 응답도 은혜도 고갈되어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이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두 번째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궁핍한 상황, 우리들의 아주 그냥 그 처참한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 왜? 당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렇지. 나도 이해가 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거죠. 자, 결국은 두 번째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공감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행복하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와줄 수 있기까지 한다면 땡큐죠. 그렇죠? 독일어로 땅큐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성경 도처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11장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고 난 다음에 시체 냄새가 날 때쯤 그를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갖고서 거기서 같이 그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예,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갖고서 이렇게 같이 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혈육이 아닌 다음에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서 그 나사렛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그를 다시금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결국은 그를 다시금 이렇게 다시 살려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중풍병자가 나서 예수님에게 지금 안수 받으려고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꽉 찼네. 그러니까 에이 집에 가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집주인이 알면 난리 나는 건데, 집주인한테 혼났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집주인한테 혼났다는 말은 없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데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도 아마도 주님은 내려오는 걸 보고서 야 이놈들 남의 집을 파괴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간절함을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주님이 공감하십니다. 혹시나 하면 주님도 역시나 하실 텐데, 우리들이 간절하면 주님이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냐? 방언 기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냥 아주 미사여구를 나열한 아주 웅변조 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되풀이해도 상관이 없는데,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고요.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가 중요한 거지요. 얼마나 갈급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방언으로 하느냐? 뭐 그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의 66대 국무장관 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흑인 여자, 한국에도 왔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쳐보면 얼굴이 익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초의 여자인데, 아니 흑인인데 거기다가 여자 흑인인데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미국의 서열 2인자고요. 온 세계의 권력자입니다. 그냥요. 국무장관이 뜨면 외국의 대통령들도 쩔쩔맬 만큼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라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인종차별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라이스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식당이나 호텔에도 갈 수 없었고, 학교에 가면 백인들과 같이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들끼리만 모여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그 복음으로 성장을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세상을 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 보고 싶은 세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 제 생각을 살짝 덧붙여 봤습니다. 결국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이 여자 어린이와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불가항력적, 내가 저항을 해도 온 세상이 지금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백인이, 유색인종이라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이스는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되겠느냐라는 것, 이것 하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잣대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현실의 지금 잣대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원하는 세상의 잣대를 갖고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보고 싶은 세상을 생각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백인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흑인 여성인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갖고 내가 원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학력이 아버지 많이 부족한데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제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런 내일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여! 이 갈증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 밤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전체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치사하게 비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추억 속에 있으니까 에이 힘든데 이거 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지금 이런 비참한 그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할 때 우리가 게으르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이고요. 자, 그 중에서 그 앞부분은 4절까지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할 내용을 가르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 내용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청하는 겁니다. 끝까지 빵을 꾸러 갔을 때 빵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이 기도 내용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9절에서 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반드시 응답될 거냐, 13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거를 보증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보증합니다.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알았죠? 하나는 예스, 내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는 정반대, 노.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어로 페어슈바이겐, 침묵입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침묵이에요. 그런데 침묵은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 어거스틴, 루터, 심지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1년 내에 확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심지어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피가 철철철철 날기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루터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내다가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뭐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침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그래, 안 돼, 근데 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예스든 노든 침묵이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로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 이것은 응답이 예스가 됐든 응답이 노가 됐든 응답이 이 됐든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오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평화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그게 노가 됐든 예스가 됐든,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그것이 내 눈앞에서 보여질 때까지, 내가 응답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 평화가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평화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두 개의 싸움이라니까요. 여기는 항상 전쟁터라니까요. 믿음과 의심, 확신과 의심,
이게 항상 싸우고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항상 싸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고, 늘 의심이고, 늘 걱정이고, 근심, 공포, 두려움, 불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끝까지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란티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실 분들 앞에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송가 270장 변찬